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목사님,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범죄를 다루는 영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아예 경찰이 주인공인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던데요. 청년 경찰도 있었죠. 또 최근에 악질 경찰까지 나와 있어요. 네. 요즘에 정말 이 범죄나 이렇게 수사물이 많다 보니까 드라마, 영화에 특별히 경찰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경찰관이 멋질 때가 있었는데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 까만 안경 쓰시고 부츠 딱 신으시고 딱 쓰는 경찰관들 사이클라고 그러나요? 네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멋있긴 하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경찰, 형사, 그러면 저희가 괜히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약간 주눅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이분을 만나시고 나면 아, 이게 나의 편견이었구나. 아마 생각을 바꿔주실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경찰 선교회 회장이시기도 하죠. 김병철 목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특전사 출신 강력계 형사에서 경찰청장으로 은퇴하기까지 범죄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살아있는 전설 김병철 목사.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각종 강력범죄 사건들을 해결하며 범죄와의 전쟁 한가운데 있던 그가 어떻게 목사의 길을 걷게 됐을까?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 은퇴 후 복음 전도의 길을 걷게 됐다. 범인 잡던 베테랑 형사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도구로 경찰들의 영혼을 돌보는 경찰선교회 회장 김병철 목사의 특별한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3년간에 걸쳐서 한 1,600명 정도 1,600명 공익부를 근거했는데 하루에 3번 단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단일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네, 단일 기도. 석천의 아버지같이 정말 든든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고 본인이 영광이 저희들이 경찰 선교 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경찰 선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경찰 선교회는 2002년도에 경찰 선교 후원회로 발족이 되었어. 경찰 선교를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사역 현장에서 우리 기존의 경목 목사님들이 못하는 부분 직접 사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경찰관 출신 목사님들을 갖다 모셔가지고 지금은 말씀 사역, 제자 양육 직접적으로 경찰관 사역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또한 또 치안 현장에서 공상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을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목위원하고 또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렇군요. 경목은 기존에 지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경목을 선임해서 지역교회 목사님이 와서 신회를 인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경찰 선교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우리 경찰관들이 말씀에 갈급한 경찰관들을 위해서 직접 우리 목사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제자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목위원보다 한 단계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접촉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가족 중에 경찰이 있지 않은 이상 생활을 모르니까요. 경찰 선교회가 필요한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경찰분들은 워낙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주일 섬기기도 쉽지 않은 형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선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근무가 기본적으로 기본이 교대 근무고 또 범죄 발생과 연동이 돼서 불규칙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 경찰관들 근무하는 경찰관들 곁에 찾아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상담하고 네.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경찰 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고 그러시면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서울에 네. 서울 또 교육기관 전남까지 파송돼 있는데요. 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신우회 회원들에게 또 불신자들을 갖다가 모임 장소에 나가서 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상담이 필요한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다 자기 보직에 만족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갈등을 느끼는 그런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는 상담하고 영적 치유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 말씀한 걸 들으면은 직접 필요한 곳에 찾아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습니다. 교육도 해주시고 상담도 네. 해주시고 그렇게 네. 바뀐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우리 경목제도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경목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목제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관의 보고마율이 9%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보고마율이 한 15% 정도를 본다면 경찰관 보고마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 저희들은 그 원인을 계민제 경목제도 또 경찰관의 직무 환경의 교대제 네. 이런 신앙생활 어려움 이런 것에서 보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어떤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보충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찰 선교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네.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던 게 목사님도 예, 중요 요직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신 거죠? 경찰청장까지 하셨었나요? 아이고, 네. 예. 제가 1981년도에 경찰 간부로 임관해서 네. 31년간 경찰에 있으면서 그때 저도 이제 뭐 크리스찬으로서 지역교회도 섬기고 이렇지 네. 않습니까? 그런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경목 활동을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선교회장이 되고 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조금 부족한 점 네. 그런 것을 보완해서 경찰 선교의 좀 완성도를 좀 높이고 효과적인 선교를 해보자.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지금은 누가 이렇게 봬도 인자하신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경찰관이 뭐 이렇게 꾸미셨어요? 아니면 목사님 꾸미셨어요? 원래 꿈은 어떠셨어요? 예. 원래 저는 집안에 장남이다 보니까 네. 어른들이 장남은 공직에 가야 된다. 그런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서 네. 그냥 공무원 시험 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야, 그러셨군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로서 일하고 계실 때 워낙 못 잡는 범인이 없을 정도로 이 소식통이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힘들거나 잊지 못할 사건들이 31년 동안 근무하셨으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들 90년대 초반에 범죄와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는 다른 범죄도 많았지만 우리 사회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범죄가 조직 폭력 범죄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서울시경 폭력계장으로 발령받아서 범죄 현장에서 조직 폭력배를 근거하는데 네. 진두지휘를 했죠.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한 1,600명 정도 조직 폭력배를 근거를 했는데 어마어마하셨네요. 예. 그때는 뭐 거의가 조직 폭력배 활동 시간이 거의가 야간이다 보니까 네. 거의가 퇴근을 못하고 3년간을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가 폭력계장 한 3년 시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좀 가슴 아팠던 사건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독 어린이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것이 이제 폭력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어린이 유괴 사건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범위를 근거해놓고 보면 어린이가 살해가 되고 난 다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도 참 말할 수 없이 범인에게 분노를 느끼지만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빨리 갔으면 어린이를 구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 속에 남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수사에 몰입할 정도로 집중하시다 보니까 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렇죠. 또 아내가 또 힘들어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앙은 그때도 있으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해서 신앙은 쭉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믿음이 좋고 대학에서부터 CC 활동을 하면서 결혼을 잘하셨군요. 그래서 집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냥 딱 생각해 볼 때 형사나 경찰이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다른 직종보다 또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낀 경험들이 꽤 많으시다고 저희가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희가 경찰청 감사과장이었을 때 그때가 그 해가 제가 경무관 승진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중요한 때셨네요. 그 경찰청 감사과장 직책 자체가 경무관 승진이 가능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에 서울에서 부녀자 살인 사건이 한 24건이 발생해요. 근데 그 사건이 해결이 못 돼가지고 경기도의 화성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못지않게 서울의 서남북권 연쇄살인 사건이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있었고 불안해했고 또 국회라든가 청와대에 등지해서 경찰에 대해서 압박이 심했습니다. 왜 빨리 응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 지휘부에서 이것저것 개선해 보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경 형사과장을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 상급부서 감사과장 자리에서 갑자기 어느 날 서울청 형사과장을 발령해놔서 그 서남부 사건 24건의 연쇄살인 사건을 지휘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참 구원투수가 등장했느니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저는 더 부담스럽고 또 사건이라는 게 저라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건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24건의 사건이 그 1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범인이 현장에서 남기는 유류물이 거의 없었어요. 범인을 특정할 자료가 없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어떤 그 상습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유류물을 많이 안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언론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사건을 꼭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리고 또 제가 승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천만의 서울 시민이 불안해하는 이 사건을 해결을 못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매달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번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네, 다니엘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범인이 근거되기 전에는 내가 집에 가지 않겠다.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근거될 때까지 사무실에 자겠다고 작심하고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2일 날 서울시경 형사과장으로 부임했는데 7월 18일 날 근거가 됐어요. 어떻게 그 과정 좀 얘기해 이 주세요. 24건의 살인 사건이면 수사본부가 다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수사본부는 그 경찰서 안에 수사본부 설치됩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 살인 사건은 서대문 경찰서 수사본부가 있고 강동 사건은 강동의 수사본부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24건의 사건이 수사본부가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제각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사건이 제보가 들어와도 일선 수사본부가 설치된 곳에서 제보가 들어와야 되고 근거가 돼도 그 사람들이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형사과장 직할에 형사기동대가 있습니다.
형사기동대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단일 기도를 시작하고 났더니 야 전혀 영화 같은 수사본부와 관계없는 물론 네. 뭐 형사기동대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나 워낙 관심이 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직접적으로 사건의 어떤 주무기관은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지휘하는 바로 그 직할 형사기동대에 제보가 돌았다는 게 네. 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보는 거죠. 그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나요? 서대문 신촌에서 네. 출장 마사지 샵을 하는 집에 여성 한 사람이 전화를 받고 나가서 네. 안 들어왔어요. 그 안 들어오니까 우리 형사기동대 형사 중에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전화 오면 전화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촌 어디에 나오라 네. 하고 우리 형사들은 전화해서 형사가 그 현장에 잠복하셨다가 그 사람 근거를 했습니다. 그게 살인마 유영철 사건이라고 그 영화에도 나오고 예. 그 유명한 참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잡으신 거예요? 네. 우리 해방 이후에는 한 사람이 24명을 살해한 그러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랬군요. 예. 제 몸에 전율이 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검거를 하셨군요. 예. 그 뒤에 어떻게 또 계속 인도에 가셨어요? 검거했는데 또 일이 그런데 터졌다고요? 근거를 했다고 해서 워낙 큰 사건이니까 네. 보통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는 근거 사건 발표는 서울시경 산하의 경찰서에 여러 군데 수사본부가 있으면 네. 서울청 형사부장이 주로 이제 근거 발표를 합니다. 언론 브리핑을. 예. 근데 이 사건은 워낙 크니까 예. 서울청장님이 브리핑을 했어요. 근거 직접. 예. 예. 그런데 장님. 그때 저도 그 배석을 했는데 기자분들 얼마나 많이 왔냐면 외신기자까지 다 해서 기자들이 한 150명이 왔어요. 아유. 그래서 엄청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서울청장님이 진짜. 정복을 입고 나가서 네. 서울 형사부장과 형사과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근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표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사람이 도주를 해버렸어요. 놓친 거네, 범인을. 예. 잡았다가 놓친 거네요. 형사기동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노랗겠어요. 사실은 예. 잡는 것보다 근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근거가 되지 않았을 때는 경찰의 비난이 있어도 네. 좀 덜한데 경찰이 잡아서 조사 과정에서 네. 경찰 관리하에 있는 범인이 관리 잘못을 놓쳐버렸다.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살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 제2, 제3의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너무나 절망감이 커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사람을 근거를 해서 하루 정도 조사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록을 전면적으로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네. 이 사람이 잘 다니는 동선이 나오더라고요. 그 동선에 우리가 형사기동대를 갖다 배치해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동선에다 형사기동대 3계중대를 하면 한 300명 됩니다. 300명을 동선에 다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기동대 300명을 하지만 이 사람을 근거해서 조사한 인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얼굴을 아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영등포 역 주변에 네.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사람 그게 잘 다니니까 네. 그 근거를 한 직원들 그 팀이 배치된 장소를 이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하필이면. 그러니까 네. 근거에서 조사받는 직원들은 자기들이 꼭 잡아야 하는 책무도 있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 얼굴이라든가 그렇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도주하고 나서 한 12시간, 12시간 만에 근거를 했는데 그 12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들은 지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장이 녹죠. 천국과 지옥을 네, 오가셨겠어요, 네, 정말. 네, 근데 같이 놀라셨을 거예요. 범인도 범인 입장에서 자기 검거했던 사람한테 또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놀라고, 검거하셨던 분들도 그 자리에 나타난 거 보고 또 놀라고. 그래서 제 근거가 되고 나서 이 친구가 완전히 포기를 하고 그전에는 한 10건 정도 자백을 했는데 제 근거가 되고 나서 한 24건, 나머지 14건을 다 자백을 했습니다. 온전히 다 고백을 자백을 했군요. 오히려 그게 또 그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하고 경찰에 다 내려놓은 거죠. 아니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엄청난 사건, 희대의 사건이었고 그냥 뉴스로만 접하고 있다가 그 뉴스 이면에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시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육천의 아버지같이 정말 든든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나요? 그 어떠셨어요? 이후부터는 제가 퇴근을 하든 어디 가든지 출장을 가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직무의 시작을 직원도 일찍 나와서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간단한 저만의 나 혼자 예배를 보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군요.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관직을 잘 수행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러게요. 그게 또 궁금합니다. 또.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모범적으로 못해서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은 새벽기도 가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퇴직하고 나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이거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있을 때 그 옆에 경찰청 옆에 감신대가 있습니다. 감신대에 제가 직원들도 모르게 감신대 신대원을 방문을 해보니까 세계 선교사 과정이라는 1년 과정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사국장 때 1년간을 감신대 세계 선교사 과정을 다니면서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모르게.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어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야 참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선교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막상 또 방황하는 시간이 있으셨다면서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위직일수록 그런데 저는 경찰 간부인관에서 비교적 동기생들보다 빨리 진급을 하다 보니까 한 15년을 비서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에는 뭐 전화 받는 비서부터 시작해서 운전하는 요원들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상 퇴직을 해서 보니까 사회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 사용하는 것도 잘 모르고 비서들이 다 받아주니까 컴퓨터 모르고 차 내비게이션 켜놓으면 차 운전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비서들이 다 운전해주고 15년을 탔으니까. 홀로 서기가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막상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선교사를 간다고 선교사 교육을 마쳤는데 퇴직하고 나와 보니까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아주 난감하고 저는 30년이나 군대 생활을 5년이 끝나고 나서 경찰에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의 한 37년을 갖다가 군과 경찰에만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루틴한
꽉 짜여진 생활에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출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혼선이 와요. 완전히 그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주소가 갑자기 전화번호 다 날아가 버려갖고 전화번호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 같은 것을 한 6개월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새벽에 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나요? 또 기도원도 열심히 가고 하나님의 저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 내가 비록 선교사가 되리라고 교육은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선교지가 어디며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서울 성북경찰서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 해서 굉장히 탈북자가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경찰서에서 신변 관리를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탈북자들의 어떤 생활을 이면이라든가 생활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저분들을 좀 도와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서장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새벽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어떤 법률적 지식, 경찰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이 탈북자들이 남한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되겠는지 해서 우리 그때 제가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런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신학을 제대로 해서 그거 가서 법률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일이 커졌어요. 뭘 좀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신교단의 장로였는데 고신 신대원을 알아보니까 죽음밖에 없고 그래서 집 가까운데 백석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었고 목회자의 길을 돌았습니다. 그때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은퇴 후에 집사람은 이렇게. 사실은 목사까지 되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장로로서 그다음에 불성실한 그동안 신앙생활을 만회할 찬스가 퇴직후에 왔으니까 장로로서 선교사로서 뭔가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신대원 간다니까 집사람이 좀 놀랬죠. 자기 기도 이상의 일을 지금 저지르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불코리아 북방선교회라는 선교회를 개척해서 그때부터 신학교 3학차부터 선교회를 맡아서 제가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특이해요. 블루코리아 북방선교교회? 처음에는 불코리아 북방선교회를 했는데 왜 불코리아를 했냐면은 제가 장로를 있으면서 뭐 아웃리치도 가고 뭐 해외 선교지를 가보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열심히 참 선교를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데 가서는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북방 선교하면 좋은데 사우스 코리아 하면 너무 나라 이름이 싹 들어가니까 블루 코리아라는 것이 블루라는 것이 희망의 색이고 또 이러니까 블루 코리아가 태극기 밑에 블루니까 뭐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남한이다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블루 코리아 북방 선교를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탈북자들이 남한 정책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중국 쪽에서는 탈북자를 케어하는 선교사님들을 재정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북방 선교교회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몇 년 목회하신 거예요? 5년 했습니다. 5년. 예. 그러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탈북자들인가요? 거의 100% 탈북자죠. 100%. 예. 저희들은 왜냐하면 법률 상담, 행정 지원, 영사 업무 지원 이런 거기 때문에 탈북자들 그런 어려움 있는 탈북자들 와서 상담을 하면서 저희들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저희들은 그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탈북자 안에서. 그 탈북자들 대상으로 목회하시면서 가장 고충, 어려운 좀 그들의 애환 같은 거 어떤 것들 안타까우시던가요? 가장 큰 게 저 사람들은 어쨌든 남한이 좋다고 해서 북한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보면 한 7,000km를 돌아서 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거의 한 3년간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돌아온 그런 분들한테 남한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정착 지원금 조금 있는 이런 거, 또 인금, 뭐 어떻게 하면 갈치라든가 안 주는 거 이 식이고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금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모든 것이 약자니까 갑대 어리 관계에 있으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진정으로 이해할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보통 탈북하신 분들의 그 탈북 스토리를 듣다 보면 그 가운데서 또 일하셨던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목숨을 걸고 와서 살아서 이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 겪는 문제는 또 다르니까 그분들은 어떤 걸 좀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어려워하세요? 실제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70년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가 여기 와서 남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탈북해서 중국에 살면서 남한의 방송을 듣는다든가 이런 하면서 아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사람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더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와 들어온 거예요. 목숨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질적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뭐 법규라든가 이런 모든 게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할 뿐이지. 사람은 동물적 감각으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손잡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탈북자 3만의 시대에 우리 정부기관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여기 이쪽에서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서 교회 와서 이제 교육도 받고 또 신앙 지도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변화된 삶이 좀 이렇게 좀 보이시던가요?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탈북에서 중국의 선교사 가정에 있으면서 신앙이 제대로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신앙이 더 강화된 그런 분들도 있고 한국에 와서 신앙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 한국에 들어오면은 토요일과 주일이 지켜지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탈북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 성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 탈북자가 앉아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의 교회는 상당히 중상층화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같이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안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까지 왔을 때까지 한국까지 도착했을 때까지는 믿음이 좋았다가 한국에 와서 교회에 나가고 또 교인들을 만나고 하면서 오히려 실망감에 좌절해가지고 이탈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탈북자의 선교에 있어서는 탈북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도 경찰들도 주의 성수를 못해서 그 마음 주셔서 경찰 선교회를 하게 하셨고 탈북자들도 환경상 주의 성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마음 주셔서 탈북자들도 섬기게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네요, 아주. 예. 그러면 정말 다 중요하겠지만 경찰 선교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또 탈북자 선교는 이게 중요하다. 뭐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경찰 선교는 지금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목 제도로서는 경찰 선교 확장성을 어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교회의 목사님이 겸무로 들어와 계시니까 신우의 예배라든가 부활절, 성탄절 행사 정도만 하지. 경찰 관서의 군목같이 상주를 하면서 상담하고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경찰 선교 신문을 통해서 늘 주장하고 또 군선교연합회 식계교단 사무총장님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는 것이 경찰 선교도 군선교연합회 같이 초교파적으로 해서 경목 전임 사역을 해야 된다. 전문적으로. 예. 그래서 경목이 기관 목사로서 기관에 상주하면서 경찰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같이 손님같이 왔다가 손님같이 가버리는 그러니까 무슨 선교가 되겠냐. 그래서 경찰 선교의 열매를 갖다가 풍성하게 하려면 무조건 경찰 목사는 전임사역자 해야 된다. 그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는 동의하는 게 제가 제 지역에 경목원 하고 있거든요.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90년도에 뺑소니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사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형사과장을 할 때인데 형사에서는 뺑소니를 교통사고라 해가지고 교통과에 밀어놓고 있고 교통과에서는 막 교통단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범인 근거에서는 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교통과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은 형사과에 이첩을 해서 형사과에서 뭐 전담 수사를 해라 이래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는 도둑놈 강도 잡는 게 1순위지 뺑소니 사건 잡는 게 1순위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둑놈 강도 사건 잡는 형사팀에 뺑소니를 잡아라니까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일이 넘어온 거라 생각해요. 수사를 안 해요. 그런데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금 형사들이 수가 못하더라도 전임 전담 수사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1급지, 2급지 경찰서 전국에 253개 경찰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50개는 1, 2급지입니다. 나머지 한 80개는 3급지고 3급지라면 군단위 경찰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 2급지 경찰서는 전담제로 하고 3급지는 한 사람만 전담 형사를 지정하자. 전담제를 하고 나니까 뺑소니 사건이 발생도 줄고 거의가 근거가 돼버리니까 요즘은 뺑소니 쳐봐야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뺑소니 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신고하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 길거리에 목사님 나가 보시더라도 누구 뺑소니 사건인데 누구를 잡아주세요 하는 프랑카드가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 못 봐요, 요즘엔 진짜. 그래서 전담제와 겸임제가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선교에 그런 전담제가 필요해요. 전담제에서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그 경찰관, 관서 기관을 갖다가 보고만 시켜야 하는 엄청난 책임을 갖다가 맺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경찰 선교회도 하고 계시지만 후배 경찰분들이 나도 은퇴하면은 저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 좀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변 보시면 좀 따라올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 경찰 선교회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는 후배 경찰관들 많고 신우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퇴직하고 나면 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기업체 가서 고문돼서 뭐 하고 다른 데 가서 맞는데 그런 걸 다 접고 오로지 봉사와 섬김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 저분은 저분이니까 가셨지 나는 좀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께 한 말씀 이 길 오니까 좋더라. 한 말씀 하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세속의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더 크고 아멘. 주의 종이 된 것이 훨씬 세속의 명예와 권력보다 좋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일은 사람이 만든 일이지만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을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의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님이 손을 잡고 끌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명자의 길에 참 나서주시고 동참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본인이 영광이죠.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경찰관과 목사님 행복감도라고 그럴까? 저의 행복보다도 가족의 행복이 저 아내가 제가 경찰서장을부터 시작해서 지방청장까지를 15년을 했으니까 좀 세상을 보면 좀 폼나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폼이죠. 그렇죠. 그리고 차도 크고 또 비서들도 많고. 비서가 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아내가 얼굴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늘 남편 걱정, 바깥에 나가면 저 하늘이 좀 위험스럽고 걱정하고 이랬는데 요즘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생활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주 아내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인 것을 보니까 제가 기쁘고 이것이 참 사역자의 길이 험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야, 아내분에게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목사님? 사모님께도? 제 집 사람은 제 아내기 전에 제 신앙의 스승이고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참 또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서 장애가 있으면 아내에게 묻고 아내의 기도를 구합니다. 그럼 또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아내를 신앙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는 안내자, 스승님. 대단하세요. 참 그러시군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보호만은 그야말로 국민의 행복이십니다. 한 사람 예수 경찰은 또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오늘도 범죄 현장에서 자기 생명을 갖다 희생해가면서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경찰을 복음화시키는데 이제는 우리 교단과 교회가 조금 나서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경목 전임 사역자라든가 또 노령화되어 있는 경목실을 갖다가 좀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조교파적 연합체를 군성교연합회 같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두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경찰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남북 통일의 공간에서 경찰이 할 역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통일이 되면 북쪽 지역에 제일 먼저 넘어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군과 경찰 아닙니까? 그러네요. 군인은 국경을 맡아서 주민과 접촉이 없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바로 북한 주민과 만나서 북한이 치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손에는 경찰관의 직무를 한 손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음 전도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봉급받는 선교사 이 사람을 갖다가 배출해내자는 것이 저희 경찰 선교회의 목표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귀한 발걸음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든든합니다. 저는 우리 김병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경찰관이었다가 장로였다가 목사가 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참 우리가 들었는데 말씀드리면서 내가 몰랐던 것 경찰 선교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 북방 그 탈북민들 선교에 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지팡이인 경찰관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다짐해봤습니다. 네, 정말 그 귀한 경찰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북한까지도 또 세계로까지도 대한민국의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늘 승리하는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C채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저희 프로그램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또 하건수 목사님이 직접 쓰신 그 책 있죠. 빵점의 가치. 책을 또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이들 시청 소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